진리란 말을 아주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진리란 말을 알 것 같으면서도 아주 몰라서 그래서 많은 혼돈을 많이 가져옵니다. 네, 진리는 진리가 무엇인 줄 알아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면은 평생 손해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 말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모세 그 율법은 모세로 말남고 그랬어요. 모세로 말남고 그 다음에 진리는 예수로 말남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율법 자체는 진리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율법은 진리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전한 계명만이 바로 진리한다. 모세가 전한 계명은 율법이지만은 예수가 전한 계명은 바로 진리야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가 있어요. 이 세상이 모두가 합리적인 것, 그것 다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그 합리적인 수학이나 정치나 뭐 여러 가지 그 과학이나 이런 말하는 그런 합리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불변하는 것인데 진리는 성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일 쉬운 얘기로 내가 지난 주일날 물어보고서 내가 깜짝 놀란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 다 하나님을 순종하시면 아멘 하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순종한다고 할게요. 성일도 지키고 그 다음에 11조도 내고 여러분의 우상숭배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을 순종을 하는데 예수에게 순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순종하는데 예수에게는 순종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말할 땐 하나님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다 한 분이시지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원본으로 넘어가기 쉬워요. 율법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것이고 바로 진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명하신 것이다.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물론 하나님이나 예수나 다 그저 한 분이시니까 하고서 그냥 나가버리면 그걸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엄범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자유한 자가 있느냐 이거야.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야. 율법으로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율법 구원받은 사람이 없거든. 율법은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바로 안식일 지키든 11조를 하든 그 때문에 복은 받아요. 복은 받습니다. 그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로 의롭게 영혼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을 순종해서 율법을 순종하여 행위가 의롭게 됨. 그러므로 이건 복을 받는다. 이 땅에서 보상을 받는다. 그러나 영혼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 그러나 진리는 순종함으로 영혼이 의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영혼이 의에 이릅니다. 의에 이른다 이야. 그러니까 영생의 복을 받죠. 이 세상에서, 이건 세상에서 그냥 하나의 행위가 의롭게 됨으로써 복을 받지만 영혼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는 영혼이 의롭게 되고 있다 이야.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열심히 성일 지키고 하는 것, 우상숭배 않고 하나님 명령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계명, 예수의 명령에 순종치 않으면 그것은 영혼에 대해서는 가망도 없어요. 그 예수가 명하신 여러분 계명을 순종하느냐예요. 예수의 명하신 계명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진리는 예수가 명한 계명, 율법은 모세가 명한 그 계명이고 진리는 예수가 명한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해봅시다. 율법은 예수가 명한 계명이요, 모세가 명한 계명이요.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은 계명이다. 그렇죠. 예수로 말미암은 계명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을 순종하면은 행위는 의롭다함을 간다. 그래서 뭐라니, 네가 일절 순종함으로 의롭게 된 아니었어. 그러나 순종함으로 의건데, 근데 이 진리는 어떻게 순종하느냐예요. 진리를 순종하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순종하는 게.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이 같거든요. 같은데 이런 믿음을 앞세우는 거고 이 순종을 앞세우는 것이고, 이것은 순종 앞세우고 이건 믿음을 앞세우는 것이고, 믿음을 앞세우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율법은 무소의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율법이야.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까지 말하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게 율법이라 이게요. 죄를 생각나게. 그러니까 계속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끝없이 죄는 계속 생각에 되풀이나는 거야. 끝없이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생각나는 게. 그러나 진리는 뭡니까? 우리가 진리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진리가 뭐냐는 말이야. 진리에는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의 차이가 뭐냐면 율법은 은혜가 없어요. 진리에는 은혜가 있다. 진리에는 첫째 자유가 있다. 자유, 해방, 똑같은 얘기예요. 은혜, 똑같은 얘기예요. 은혜, 다시 말하면 탕감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설교를 듣던 뭐 가르침을 배우든 간에 그냥 그거 갖다가 무슨 묘한 말만 잔뜩 감동 주는 말만 잔뜩 있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율법을 가르쳐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 아주 딱 부러지게 아주 그냥 이건 다른 말은 필요 없어요. 진리라는 것은 진리는 진리에는 자유가 없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자유를 주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에는 자유를 줘야 된다. 진리에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그 요한복음 8장 32절도 마치 네가 진리하신 진리가 아니에요. 자유가 아니라고 하지. 진리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해방이 있어야 돼요. 해방.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마치 해방이 있어야 해요. 어떤 해방이 있어야 해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진리는 은혜가 있어야 해요. 용서가 있어야 해요. 바로 진리는 은혜가 없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구원이 없으면 절대로 용서가 없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탕감이 돼.
탕감. 여기 500말 빚진 자가 그 탕감 받았던 것처럼, 그 탕감이란 뜻, 속죄라는 말이 탕감이란 뜻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이 아주, 요한복음 1장 16절 마치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진리만은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자유를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자유하다.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다. 이게 주님의 진리거든. 이게 명령이거든. 주님의 명령.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그 예수께서 선언하신 자유를 순종해야 됩니다. 진리를 순종해야 합니다.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다. 예, 아멘. 근데 저는요, 제가 언제 커서요,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다. 예, 아멘. 용서해 주옵소서. 이러면 이거 불순종자라 이 말이야. 내가 분명히 죄는 있는데 그분이 진리를 그분이 자유를 선언했으면은 그걸 순종해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사람들은 어떤 죄산 받아도요, 껍질 갖다가 사과 껍질 벗기도 칼로 벗겨 버려야, 그래 어떻게 속죄 받은 것 같이 어떤 고행이나 해야 구원받을 것 같이 한단 말이에요. 아마 일주일만 밥 안 먹고 일주일만 처리하면 용서 다 받는다면 아마 산벌이 하얗게 엎드려져서 밥 안 먹고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고 별짓도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속죄 받으려고. 오직 이건 믿음으로, 진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자유하다. 이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난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자꾸 그런 죄에 대한 자꾸 생각이 자꾸 나와도 그걸 인정치 않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자유한 겁니다. 또 그 다음에 그가 우리 해방, 어디서 해방? 율법에서 해방이거든요. 율법에서 해방이에요. 제2의 법에서 해방이에요. 거기에서 해방했어요. 그걸 너는 해방되었느니라. 이젠 율법에서 놓였느니라. 너 병에서 놓였느니라. 아멘. 우리 그 믿고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믿음만이 믿음으로만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이거는 행위로 순종하지만 이 진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가 은혜를 명하신 것은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데는 자유가 없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설교를 했어도 그 설교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 설교가 아무리 유창한 설교였어도 율법에서의 어떤 죄에서 해방을 주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가 정말 멋있는 말을 많이 했어도,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제일 쉬운 말로 탕감. 탕감. 내가 말에 빚 졌는데, 그 빚을 내가 갚아야 할 텐데, 그걸 탕감받는다, 이게. 왜냐면 율법은 뭐라고죠? 누누고 빚진 자는 어떻게 해? 예, 그러니까 애들이 자치려다가 말이야. 자치게 날라서 눈 하나 뺐다, 얘. 그러면 저쪽에서 어떻게 해요? 일단 집게 가져서 눈 빼요. 같이 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다 이빨 뺐다, 얘요. 이빨 다쳐다 빠졌다, 얘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럼 벤치 가져와서 이빨 빼요. 그게 신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게 신에게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마 그런 식으로 난다면 우리나라 사람 제다리 가지고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 눈깔 가지고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빼버려서. 우리나라 사실 잔인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참 잔인합니다. 내가요, 아마 여러분 일본 교토에 가면은, 거기 하면 그런 긴 무덤이 있어요. 임진왜란 때,
예? 임진왜란때 부신수길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이 길을 잘라갔어요. 길을 잘라다가 도가지에다가 소금으로 절여가지고 썩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죽였다는 표로 길을 잘라가지고 갔다 얘야. 수십만 명의 길을 잘라갔어요. 그래서 그걸 무덤을 했다 얘.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도 조선 사람들의 저항에 결국 굴복했다고 썼어요. 이기지 못했다고 썼어요. 비석에. 네. 그러니까 얼마나 독종이요. 죽이고 길을 잘라가고 해도 끝없이 살아나거든요. 내 얼마나 독종인가 지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독합니다. 내 저번에 전화 가려고 이렇게 좀 들어갔다가 누가 서 있는 거 보고 얼른 나왔어요. 아니, 얼른 나왔어요. 겁나서.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아십니까? 저번에 20대 청년이 70대 노인 보고 전철에서 자리 비치라고 노인네가 쳐도 안 비치다고 따기를 때려버렸어. 20대 청년이 70 먹은 늙은이가 자리 안 비치다고 귀퉁이에 우려가 이겼어. 그러니 이게 얼마나. 자, 그러니 한국 사람들이 이를 이루갖고 눈으로 감는다면 제 눈깔 가지고 다니면 전부 동태 눈깔들 끼워갈 땡이지 제 눈깔 하나도 없어요. 절망입니다. 지금.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전부가 율법으로 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 예수로 인해서는 전부가 당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면서 주께서 다 감당하셨다 얘. 주께서 대신 감당하시고 그 탕감해버렸다 얘.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 뭐라 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근데 그 사해 주는 것 같이라는 것이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사해. 어떻게 인간이 속죄할 수 있느냐? 인간은 속죄할 수 없어요. 사해 주는 것 같이. 인간은 속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떡하냐? 속죄하지 않고 사해 주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인간은 사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탕감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란 뜻으로 쓴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는 것 같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그런 탕감을 말한다. 예. 그러니까 진리에는 탕감이 없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진리는 반드시 진리를 말할 때는 거기에 진리에는 탕감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진리를 말할 때는 반드시 그 죄의 법에서 해방이 있어야 됩니다. 또 죄에서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완전한 자유, 이미 죄에서 자유, 죄의 법에서 해방, 그 다음에 빚진 데서 탕감, 은혜가 있어야 한다. 예? 이것이 있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청산유서로 이렇게 말하면 그게 그건 진리가 아니고 반드시. 자, 오랜만에 진리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자유가 있어야. 진리에는 자유가 있어야 그게 진리예요. 예. 그러니까 그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셨으면 그 진리를 명하셨으면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그러니까 너는 자유하다 했으면은 그래 저는요 저는 언제 죄가 많아서요 저는 그렇게는 안 돼요. 끝까지 우겨대면 죽는 들어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 믿음으로 자유하고 다시 믿음으로 순종해 믿음으로 죄의 법에서 해방돼야 되고 믿음으로
바로 우리는 짐을 벗어야 됩니다.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다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란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순종한다, 순종한다, 예수에게 순종한다. 그래 예수에게 순종한다. 할 때 어떻게 순종합니까? 바로 예수에게 순종 자체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여 11조는 하지만은 차이는 없다고요. 하나님을 순종하여 성의는 지키지만 해방받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을 순종하여 우상숭배 않지만은 은혜는 없다고요. 여전히 자기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예수에게 순종을 해야 예수의 삶. 그 주란 말이 뭡니까? 주요. 주란 말이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 주요. 예? 주요. 그는 우리의 머리예요. 그가 우리 주되나 주가 머리가 움직이면 몸뚱이는 함께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무조건 순종.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비록 죄로 인하 내가 비록 죄를 많이 져서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으나 그가 진리를 명하셨으니 우리가 진리에 순종을 한다요. 나는 자유하다. 너는 자유하리라. 난 자유하다. 인정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자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경험으로서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유하여 경험을 갖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야야야 네가 지은 죄 네가 지은 죄는 뭐 내가 책임져야지 막 죄짓고 네가 편안하면 에이 그런 거 어디 있어. 할지라도 그런 유혹이 나와 관계없는 거란 말이야. 정말 참 자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게 그리스도에게 순종한 자는요 벌써 이미 자유할 수밖에 없고 법에서 해방될 수밖에 없고 벌써 짐을 벗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자는 벌써 이미 자유합니다. 그 진리를 모르면은 벌써 이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달 복고대도 벌써 이 사람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설교 들을 때 회개하라 회개하라 소리만 찌릿 듣고 집에 가서도 회개하시오. 밤새워 회개 잠자지 말고 밤새워 회개하시오. 다음 주간도 계속 회개하시오. 하고 듣고 갔다 합시다. 이런 진리를 듣고 갔나요? 율법을 듣고 갔나요? 끝없이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만 듣고 갔다 얘.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목적보다 바로 기쁨, 은혜를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진리가 여러분 진리가 있으면 참 자유. 진리를 알면 자유래. 그 예수는 우리에서 나는 너를 고소하는 자가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편안히 가라 하고 말같이 그 정죄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 해요. 정죄하지 않는 진리. 정죄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정죄하지 않는 진리. 그러니까 바로 이 진리라는 것을 잘 알아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누구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진리를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로 가르치느냐 진리로 가르치는 자, 율법으로 가르치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 섬기려면 까마득하고 마귀 안 하고, 정말, 내가 그냥, 언제 정말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죠? 이 사람은 그냥 끝없이, 하나님이 좋긴 좋으나, 멀고도 먼 사람, 아주 멀고 멀어요. 그러나 진리로 가시면 바로 그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여긴 멀리 떨어졌고, 이건 진리로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돼. 가르칠 때 자기 주의자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게 하고 하나님 그 안에 계심을 믿게 만든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과 사이를 떼놓고 하나님 저 높은 데 심판자 위에 앉았고 죄인 그저 여기서 달기똥 마냥 똥노랗게 오그리고 앉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지금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걸 잘 알아야 된다. 예. 진리를 잘 알 수 있도록 그래.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예수가 뭐 내 살을 먹어라. 예수의 살과 피, 예수 자신의 말씀, 예수 자신이 우리에게 그냥 오직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해방을 줄 뿐이에요. 은혜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 아는 사람은 은혜만 될 뿐이에요. 은혜가 될 뿐이에요. 그에게서는 오직 그에게서는 자 여기가 법이 있는 율법이 있는데 율법인데 이 율법이 어찌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는 율법이 있고 여기는 지금 자신이 있는데 예수는 여기 예수요. 예수는 이 사람이 율법을 볼 수 없게 만든단 말이야. 예수 때문에 율법을 볼 수 없게 만든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직 그에게서 자유만 있어요. 여기서 자유. 여기서 여기 해법에서 해방만 있어요. 율법 제2의 법에서 해방. 바로 오직 여기서는 은혜만 있어요. 모두 빚진 것을 다 탕감받은 기쁜 소식만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율법 그러나 만약에 예수가 없다면 어떻게 되나? 진리가 없다면 오직 이 사람 눈에는 율법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께서 진리는 바로 율법을 가려버린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는 진리요. 나는 진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는 진리니까 그 제목 가지고 설교는 잘하면서 진리가 뭔지를 가르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교인들이 끝없이 고난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잘 이해하시겠어요? 율법이 말이요 인간에게 준 공로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한 겁니다. 알게 하였음. 율법이 인간에게 공헌한 것, 율법이 인간에게 공헌한 것, 공헌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했다 이거야.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한다. 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이번 큰 공헌을 했습니다. 큰 공헌했다. 또 자신을 인간이 자신을 발견하는데 자신을 발견하게 함. 인간이 자신을 발견하게 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죄인인 줄 몰랐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정직한
그러니까 자신을 발견했다 하면은 자신의 정체, 아주 가장 정직한 그 발견해야 된다예요. 아주 절대적인 정직한 발견해야 된다예요. 아주 정직한 모습. 자신의 정직한 모습이 뭡니까? 인간의 정직한 모습은 죄인이라는 것밖에 없거든요. 죄인. 죄인이었거든요. 죄인. 죄인이다, 이게. 인간의 정직한 모습은 아주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인간은 정직한 모습을 발견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정직지 않은 게 뭡니까?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거든. 죄인임을 인정치 않는다고, 시인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바로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자신의 정직함을, 이게 발견시켰다, 이게. 발견시킴. 발견케함. 그게 바로 율법이 공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발견하지 않았으면은 자신이 살려거나 암병이 걸린 줄 알아야 암을 고치려고 그러죠. 자신이 죽긴 줄 알아야 죽을 병에 걸린 줄 알아야 살려고 한다. 이러한 인간이 자신을 발견케 된 것은 율법의 공헌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그럼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게 함. 그러니까 율법이 공헌한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며 또 섬겨.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위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원하여 섬길 마음을 가지게 했다 이죠. 난 하나님을 순종하며 섬기게 했다. 그냥 율법이 없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으니 순종할 리도 없고 몰랐으니 섬길 리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 모를 때 우상숭배나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율법이 인간에게 준 공헌이라. 그러니까 이건 아까만 들어 예수 몰라도 하는 일들이라. 그러나 이건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일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겨도 그건 예수의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도 율법대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이 공헌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공헌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하고 복을 받게 했다. 인간에게 복을 받게 했다. 율법이 바로 복을 받게 해요. 곧 진단해 줬다. 진단시켜줬다. 저주받은 이유는 죄져서 저주받다는 것을 진단시켜주고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니 복받게요. 그러니까 복받게 했다. 율법은 복을 받아요. 율법을 지키면 복받아요. 율법대로 행하면 우상숭배하지 않고 안식을 기고 11조 하고 참 이것이 복받아요. 복받는다. 절대적으로 복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없어도 절대 복을 받습니다. 그대로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곧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 절대적으로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율법은 우리에게 복을 갖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만 복 받아요.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복 받는다 이 말이에요. 만사가 형통할 수 있어요. 아주 잘 될 수 있어요.
복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 받는 것처럼 복 받는다. 그러나 이게 율법이 인간에게 공헌한 거거든요. 이건 아주 참 중요한 율법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겁니다. 혜택을 받은 게. 그런데 한 가지 불리한 점이 있어요. 율법은 끝없이 죄를 기억나게 한다. 죄를 기억시킴. 죄를 기억시킨다. 그러므로 형벌받게 하는 것이, 형벌받게 한다. 죄를 기억시켜서 형벌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율법은 자꾸 죄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바로 5장 13절부터 15장 13절부터는 바로 7장 끝절까지는 예수의 율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갖다가 율법 폐하는 자로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율법 폐하라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온전히 해라 왔다. 17절부터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그건 마태복음 5장 바로 17절에 말했죠. 내가 율법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해왔다. 이와 같이 율법을 예수를 갖다가 율법 폐하는 자로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예수는 율법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러 왔다고 선언하셨다. 그러나 율법이 인간에게 끼친, 바로 우리 신자들에게 끼친 좋은 영향은 세 가지고, 그리고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큰 부담을 준 것은 무슨 부담을 줬어요? 자꾸 죄인 소리밖에 안 나오게 만들어 놨어요. 남 죄입니다. 염치 없어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할 수가 없어. 염치가 없어서. 염치 없어서 무슨 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요? 염치 없어서 차마 그 주동아리 가지고는 하나님 자식이라고 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참 좋은데,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그것은 율법을 더 강화시킴으로써 이것을 깨닫게 해줬다. 네가 율법을 바로 알아라. 율법을 알려면 그 유대인들은 여기까지는 몰랐다고. 율법을 알고 전부 이거 좋은 것만 알았지 이건 모르고 있대.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네가 율법을 알려면 바로 알아라. 나는 율법을 폐하라는 문제가 아니야. 율법을 바로 알려주려고 강화시키라고 한 거야. 네가 가늠 있어도 마음을 음료품은 가늠한 자야. 사람 공전화 박사 앞에서 사람 안 죽였어도 전화 빨리 하면 내가 뒷동서도 욕했으면 살인한 거야. 너는 망치로 두드려 댄 자야. 아마 여러분도 전화 걸면서 아이고 여기 전화 한 번씩 하고 이제 두 통씩 하래. 벌써 뒷동서가 미워 있으면 아주 독침 가지고 뒷동서 쏜 자들입니다. 벌써 여러분 몇 년 죽였는지도 모른다고. 말도 못한다고. 굉장합니다 이게. 생각해보세요. 사람 죽여도 아무 하늘에서 이 세상에서 무슨 벌 안 받는다면 하늘에서야 나중에 받든 말든 세상에서 벌 안 받는다면 아마 신인년도 수없이 죽였을 거야. 옳게 하고 신인년하고 나중에 원수 적잖아. 원수가 아이고 그냥 수없이 죽였지. 또 옳게 배기 싫어서 옳게
없이 죽였을 겁니다. 나도, 여기 이 건축 반대하고 유다 써붙이고 대모하고 와서 찌질대고 할 때네요. 아주, 어느 다이아마트 가지고 와서 폭파시켜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나. 나 그 생각 좀 많이 했어요. 생각이 나. 그냥 싹가창자 그냥 팍 해버릴 거 아니야. 영한 싸가지가 없어야지. 아마 싸가지가 없거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한 그 미움이 다 살인이다, 얘야. 살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죄를, 그러니까 율법을 강화시켰다, 얘야. 그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바로 이것을 막 강화시켰다, 얘야. 자, 이게 율법이 어쨌든 율법이 공헌한 것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 율법대로 살면요, 자유는 없어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압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 예.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주 무섭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이걸 피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율법을 피한 것이 아니라 연속되는 겁니다. 연속. 그러니까 죄를 기억시키면은 그 다음에 죄에서 죄를 기억시키면 뭐냐면 진단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네가 형벌이 왔음을 진단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율법은 계속되는 거라. 복음은 계속되는 거야 이제. 여기서는 바로 계속하는 겁니다. 복음은 계속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되는 거예요. 이거와 별개가 아니야. 죄를 기억했으면 뭐가 필요하지 이제? 회개가 필요하다 얘. 회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하고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자유가 필요하고 자유가 필요하다 얘.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구원, 영생이 필요하다 얘. 영생, 구원, 영생이 필요하다 얘.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 그러나 이것이 없다면 이것이 계속될 수 있나요? 이게 있어야 이게 계속되는 거지. 이제 있어야 이게 계속되는 거지. 이거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인간이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하고, 그리고 죄를 해마다 기억을 시키고, 그러나 죄가 기억하니 이제는 죽게 되었단 말이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 그러나 이를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케 하는 방법은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했다. 예. 다시 말하면, 6번에 가서, 여기서는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계속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하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용서를 받게 하고, 용서받는 것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자유, 정말 그 자유를 얻게 하고, 그 다음에 구원, 영생을 얻게 하고, 영생하고. 이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이걸 몰랐어요. 이거 없으면 이걸 모른다. 이거 알기 때문에 이게 계속되는 거죠.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초보자를 잘 지도하려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10가지 순서를 정해놓고 한번 해보세요. 10가지 순서를 정해놓고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는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바로 곧 복음이 할 일이란 말이야. 예, 바로 복음이 할 일. 예. 그래서 만약에 자유가 약속되어 있죠. 자유라는 것이 속죄, 자유, 해방, 은혜가 약속되어 있지 않다면은, 약속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면 어떡해? 그러면 죄를 기억한다는 자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더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분이요 임의로 하실 수 있는 분이요. 그냥 자기가 창조신이 자기가 마음대로 하잖아요. 마음대로 부실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 해요.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을 발견하고서 정말 그 연약한 피조물이요, 하나님 손에 있는 자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그러므로서 복받는 것. 인간은 신학적으로도 전적 무능, 아주 전적 무능입니다. 인간은 무능하죠. 그러나 복을 받고, 그러나 율법에서 인간은 죄인이란 사실을 그리고 죄를 기억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서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그래서 자유롭고, 그래서 영생, 이렇게 잘 이루어져요. 이건 뭐 한 자리에서도 그 사람을 완전히 구원해 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완전히. 그래. 그러나 바로 율법은 이렇게 했는데, 율법에는 진리가 없어요. 아까 뭐가 없다고 했죠? 진리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이게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율법에는 진리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벌써 이미 죽은 자예요. 죽었다예요. 사망. 죽은 자예요. 자유가 없어요. 해방이 없어요. 어디서? 죄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해방이 없어. 그 다음에 은혜가 없어. 어떤 탕감된 것이 없단 말이야. 속죄가 없단 말이야. 율법의 저것이 약점이에요. 율법의 약점은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진리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이 할 수 있는 건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정말 인간이 율법으로서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라니 하는데 그 진리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신약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다 합시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이 뭐냐? 복음이 진리를 선포해야 복음이 되는 거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니까요. 기쁜 소식. 그 자유가 있어야 기쁜 소식이 되고 해방이 있어야 기쁜 소식이죠. 율법이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그 복음은 진리를 말해 복음이지 율법 말하면 복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하면 율법도 말씀이고 복음도 말씀이에요.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면 율법이나 복음이나 다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나 복음이라 하면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뭘 말해요?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주님의 피와 살. 그 10번째 성경을 보는 10번째 안경입니다. 10번째 안경. 성경은 전부가 성경 전부는 예수의 피와 살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고목나무를 갖다가 아유 그놈은 잘라다가 궁궐 대돌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그 궁궐 대돌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거 잘라다가 이빨 쑤시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한 여자를 보는 눈이 저 여자를 내가 결혼하여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저걸 그냥 순창녀로 만들어야 되겠다. 보는 생각이 전혀 다르다 이게. 그 하나는 정당하고 하나는 그 죄를 짓는 거죠. 우리가 그 보는 눈이 어떠냐가 이거 중요하다 이게. 성경을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하나의 이 고전 문학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에서도 성서에 대한 그 고전 문학으로서 성서를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그 기자의 그 문학성, 심성 따위를 이렇게 취급해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그 문학적인 어떤 그 가치로 이렇게 그 취급하려고 그러죠. 이게 영감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그 성경보는 성경을 이해하며 성경을 대하는 가장 큰 그 도리가 있어요.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며 그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들이 성령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영감 있는 책이다. 그래서 정확무오한 말씀이다. 이렇게 한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그 성경관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다 그렇게 우리 그렇게 알아야 돼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영감으로 바로 된 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정확무오한 책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회의 성경관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게 무슨 하나님께 받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평신도들은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손가락 내가지고 이렇게 쓰셨다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고, 곧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 성령 받은 자란 말이 아니에요. 감동받은 자죠.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에도 보면은, 거의, 1장이 뭐라고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 영감으로 하나님께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거라는데 그때 그 기록한 책이라는 것은 편지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오시기 400년 이전에 이미 책으로 나와 있는 성경을 말한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 전 400년 전이란 말이야. 400년 전에 나와 있는 이미 책으로 나와 있어요. 이 책으로 나와 있는 이것을 가리켜 이거 갖다가 성경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성령은 언제 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8절에도 예수께서 영광받지 않고 하면 성령이 임하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했어요. 비로소 예루살렘 마가다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때 열흘 후에 예수 승천하신 열흘 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 전에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단 말이 아니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감동받은 자들이, 성령에 감동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받아서 기록한 것인데,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데, 어떻게? 영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받아서 영감으로 기록한 것이다. 영감, 하나님께 받아서, 영감으로 기록한 것이다. 영감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이는 정확하고 오류가 없어요.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고 무한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믿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믿지 않는다고요, 지들. 말로는 이렇게 했구나. 이건 기독교의, 바로 기독교 도리로 성경에 대한 성경관, 성경을 대하는 기독교인의 도리가 이런 것입니다. 이건 아주 절대적이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영감으로 기록한 책으로서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죠.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이다. 예.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학 같은 데서는 이걸 갖다가 그런 영감을 가진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의 교리를 교리를 근거 삼아줄 수 있는, 기독교 교리를 근거해 줄 수 있는, 삼아줄 수 있는 하나의 문학적인 가치로 인정한다. 그래서 어떤 당시 문화, 당신의 문학으로 본다. 당시 문학으로, 고대 문학, 고전 문학으로 본다. 그러니까 전혀 보는 것이 다르죠. 아주 보는 방법이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은 전부 성경에 그러면 아까 여기 말한 것처럼 성경은 무엇으로 보느냐? 그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의 감동을 받는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으로서 그건 이미 그렇게 말했죠, 성경에. 자, 근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 받아 영감을 기록한 그 내용이 뭐냐? 예수의 피와 살을 말하고 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말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우리가 여기를 비워도 피 나오고, 여기를 비워도 피 나오고, 다리를 비워도 피 나오고, 온몸 어디에서나 피가 비워지면 피가 나오는 것처럼 성경을 어디를 비든지 어디를 뜨든지 예수의 피가 나오지 않는 곳은 없다 이 말이야. 어디를 보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하면서도 설교하는 거 보면 엉망진창하는 사람 많아요. 설교하되 예수의 피 한 방도 안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어디든지 성경을 떠들면 예수의 피가 보여야 되는데, 피가 나타나야 되는데, 1년 내내 성경을 떠들어도 피가 한 방울도, 예수의 피가 한 방울도 안 나고, 어쩌다가 구약에 송아지 잡아진 얘기는 나와. 이건 아주 성경을 아주 잘못 보는 거죠. 그건 아주 성경을 잘못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우리 몸을 어디를 비든지 피가 보이는, 붉은 피가 나오는 것처럼 성경은 어디를 떠들든지 바로 피가 보여야 한다. 어디를 보든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에 피가 보입니까? 안 보여. 피만, 여기 이건 얇습니다. 아주 지극히 얇은 아주 얇은 그 종이 같아요. 그만 싹 뺏기면 피 나온다고 얘기해요. 이 피부라는 것이 두꺼운 것이 아니거든. 굉장히 얇거든요. 피부가 우글쭈글하니까 아주 그냥 소가지 마냥 두꺼운 줄 아십니까? 요게 쭉 찢어져가지고 아주 굉장히 얇은, 아주 얇다 이 말이야. 그것이 이제 그만 싹 뺏기면 피 나오게 돼 있거든. 그런 것처럼 성경은 어디를 하든 피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어도 피 없이 시편을 읽는다면, 피를 보지 않는다면, 피가 나오지 않는다면, 피를 볼 수 없다면, 또 피를 읽지 않는다면 벌써 이건 시편을 읽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참 시편같이 영감 있는 시가 없거든요. 읽으면 참 읽기 싫어합니다들. 그 시편 1편 읽기도 지겨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읽기 싫어하는지. 왜냐 재미가 없는 것 같거든. 그러나 그게 왜 재미하니 벌써 거기서 딴 것을 찾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벌써 이 보약을 먹을 때 쓴맛으로 먹느냐, 그 보약, 보신을 위해서 그 보신이 될 수 있는 약 기운을 먹는 거냐. 그 쓴맛으로 먹는 사람은 재미가 없어요. 그 뭐냐, 써가지고 이거 맛도 없다고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 보신이 되는 양분을 그 약 기운을 바로 먹는 사람은 쓰든 말든 맛있거든요. 내가 옛날에 13살 때 객지에 나와가지고 고생을 바가지로 했습니다. 근데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고생 안 하려고요. 그때는 나도 자취했지만은 13살이 나와서 자취했지만은 나같이 자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만 13살, 14살 때죠. 그 14살 때 자취한 사람들 많습니다. 객지에 나와서 냄비 시커멓게. 그러니까 냄비 뭐 닦기럽니까? 시커멓고 밥 끓이고 나면 그 양재기 그 갓에 밥을 늘어붙은 것들이 이렇게 그 세로왕지 붙어 다닌 것 마냥 말이야. 예? 딱 붙어 다니고. 반찬 뭐 있나? 소금, 집에서 깨소금 조금 깨갖다가 볶아가지고 거기다 소금 해가지고 같이 볶아서 놓은 거, 그거만 병에다 넣어놓고서 그거만 숟가락 끄트머리다 찍어서 뭐라 밥 먹고. 이러죠. 예. 그 아주 고생하죠. 그러면서 이제 또 돈을 부려 돈 한 푼 뭐 집에서 갖다 쓰나요? 혼자 불어서 먹고 공부하고 해야 되니까 입고. 그러니까 정말 그 고생이라는 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창고 얻어서 창고 한 구탱이 겨우 정말 담요 하나 깔고 자기도 하고 얘기하면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냥 뭐 이게 왜냐면 밤낮 없이 일해야 되니까 밤에도 일해야 되고 낮에도 일해야 되고 그래야 나도 공부하고 우리 아우들도 공부하고 하니까 황달병이 들어서 이제 이게 황달병이 눈이 떠나납니다.
황달병이 지나가지고 이제 흑달병이 지금은 이제 이게 간경화인데 간경화면 이게 간암과 같죠. 간이 암은 막 아주 거품된 거 이건 굳어버린 것이고 암이죠 이제 완전히 경화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흑달병. 그다음 눈이 싹 노랗다마다 이 백태가 노랗다마다 새카매가지고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그 얼마나 피곤한지 알죠. 예, 그건 아주 절망이죠. 지금 저 간암 걸려서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우리 아버지의 친구 되시는 노인 양반이 내가 어떻게 길이 있어 내가 그런 곳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쑥을 좀 먹어라. 인진 쑥을 좀 먹어라. 그래서 그저 낫을 때까지 먹어라. 그래서 제가 그 쑥을 갖다 약방에서 사다가, 그래서 달에 보내요. 사다 달에 먹을 돈이 있나요? 자, 내가에 가서 쑥을 뜯어다가 혼자 말려서, 살기 위해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봐서, 이게 어린 것이 혼자 때나 새카맣게 얼굴 눈이 새카만 것이, 지금도 내 옷 입고 다니던 걸, 이거 아주 표가 납니다. 그 교장 딸 입고 다니던 여학생이 입었던 옷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거 자꾸가 달렸지만 자꾸도 없는 옷입니다, 이제. 그 교장 내에서 여기도 입은 거예요, 이제. 교장 딸이 입던 거 입고선 말이야. 그래서 그 햇빛에 가서 기운은 없고 몸이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그걸 뭐 뜯어다가 널어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걷어가지고 와서 이제 또 집에서 내가 있는 데서 말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냄비에다가 밥 먹을 건 밥도 없고 쌀도 없고 그 대신 그것만 잔뜩 그냥 두 묶음씩 해가지고 시라기 같이 엮어 놨다가 말렸다가 그 갖다가 이제 두 묶음 해서 물 담죠. 물 담아서 서너 사발 넣고 끓여서 한 사발씩 되게 이제 달여가지고 그걸 먹습니다. 육무천은 저로 가랍니다. 얼마나 쓴지 말. 그걸 먹다 보니까 이제 먹는 방법도 터득이 돼가지고 혀끝이 담은 쓰다. 그게 혀 안 대고 먹는 방법을 한다 이게. 아침 먹고 지금 아주 물만 먹고 싶으면 먹고 배고프면 먹고 그냥 그것만 먹고 밥은 하루에 조금만 이제 먹고 양식도 없으니까 혼자 나가시니까 그것만 먹는데 얼마나 쓰고대 그 쓰다 아주요 혀가 마비돼가지고요 한 열을 먹었는데 혀가 마비돼가지고 쓴지도 몰라요. 그냥 욕지거리만 나오죠. 욕지거리 너무 써가지고 욕지거리만 나오죠. 그래서 혼자 그래도 살려고 그걸 한 4, 5개월을 계속 혼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볼 때 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어떤 지구력이 있어야 된다는 게요. 근데 도무지 가만히 보면 지구력들이 없어요. 예, 가만히 내가 목했는데도요 굉장히 지구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난 누구하고도 지구력 경쟁한다면 1등 못해도 10등 아닌 듯 같아, 누구하고 해도. 그건 뭐 자신 있어요. 근데 지구력이 필요하다, 야. 큰 지구력이 필요하다, 야. 그래. 그냥 먹으면 막 욕지거리 나오고 막 하죠. 하루에 또 10번에도 먹고 또 다 먹고 나면 또 달여서 또 먹고 또 달여서 먹고 또 달여서 먹고 그걸 한 4개월 가까이를 했어요. 그 혼자 가서 내 가서 혼자 쑥 그걸 뜯어다가 또 거기서 말려서 또 뜯어놨다가 집에다 또 갖다 해먹고 또 그걸 해먹고 요새 10살 먹은 애들이 뭘 그 짓 하겠어요? 누가 살라고 그 짓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해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그 당시에는 아주 큰 덕을 봤어요. 정말 아주 노력했어요. 막 무척 노력했어요. 그래 그 다음에 교장이 너 어떻게 나섰느냐고. 그래서 그 교장이 이렇게 한번 했어요. 그 교장도 황달병이 있었는데 그거 먹고 나섰어요.
아주 내가 여러 사람 일렀는데 여러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그건요 건강한 사람도 먹어도 괜찮아요. 자꾸 먹어도 괜찮아요. 그건 먹으면 먹을수록 이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먹는다 야. 아주 그 쓴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쓸개는 서로 가랍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이 황다리양은 실개가 마비된 거거든. 실개가 쓸 수가 없거든. 실개가 마비돼가지고 실개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쓴물을 넣어가지고 막 강제로 쓴물을 넣어서 실개 노릇을 해가면서 실개를 부담 없이 해서 실개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실개가 기능 없으니까 간도 기능이 없고 이래가지고 다 흑달병이 열려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살기 위해서 막 지구력을 가지고 한다. 오늘 사람들이 정말 어떤 지구력도 부족하고 또 그것을 살려고 하는 내가 살려고 했지 내가 쓴맛에 보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살려고 먹은 것이지. 그렇잖아. 성경을 보되 정말 어떤 살려고 하는 노력, 살려고 하는 야심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은 잘 보아집니다. 살려고 하는 야심만 있으면 성경 봐져요. 잘 봐져요. 그러니까 시편 같은 거 읽더라도, 아주 지루한 것은 맨날 그 말 같은 게 재미없거든요. 그러나 자꾸 그걸 정말 내가 살려고 하는 야심, 쓴 맛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쓴 약속에, 육신으로 해서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막 먹듯이 말이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참, 예수의 피의 안경, 예수의 피를 볼 수 있는 안경을 쓰고 보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예수의 피를 볼 수 있는, 예수의 피를 볼 수 있는 안경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를 보든지 예수의 피를 볼 수 있는 안경, 창세기를 봐도 예수의 피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벌써 창세기 보면 아벨이 그 양을 잡아 드립니다. 그리고 아벨이 죽어서 피 흘립니다. 피 흘렸는데 그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그 핏소리로 인해서 가인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죽었지만은 그 핏소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원수를 갚게 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새 언약의 중보이신 24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이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알려면은 아벨의 피부터 아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벨의 피부터 알기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아벨의 피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 한데, 이는 바로 아벨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 창세기도 피 없이는 볼 수가 없어 이거.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바로 짐승을 먼저 만드셨다. 가축을 만드셨다. 가축을 만드셨다. 할 때 벌써 그 가축이 벌써 이미 율법의 제물로서 사용합니다. 율법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완성되기 전에 벌써 이미 그 하나님은 먼저 가축을 먼저 만드셨다. 그러니까 가축이 인간보다 먼저 태어났다.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를 완성하기 전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완성하기 전에 먼저 율법이
먼저 앞질러 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지만 그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고 예수 피에 대한 예표로서 가축의 피를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창세기 1장부터 이미 다 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1장부터 피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이 나네요. 2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가축을 바로 들짐승을 아담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이름 짓는가 하고 갔다 오시니 아담이 이름 짓더라. 벌써 왜 가축 얘기가 나옵니까? 그 가축이 뭐에 사용되고 있었느냐 이게요. 또 3장에도 벌써 또 나오기 시작하죠. 와서 여인의 후손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발꿈치가 상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끝없이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바로 이면에 여기 겉으로는 붉은 피가 안 보이지만은 이걸 한 껍질만 아주 얇게 벗겨나면 피가 보이듯이 어쩐지 그냥 봐서는 붉은 색깔이 안 보여도 거기서 얇게 하나만 더 들여다보면 다 붉은 피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책이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책이라. 그래야 만약에 누가 만약에 이거 만약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여기서 할 수만 있다면 요한복음 10장 한 장만 10장에서 요한복음 10장에서 한 장만 가지고 내 평생 복해할 수 있어요. 평생을 그 성경 읽으면서 그 성경 가지고 평생을 중복되지 않는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의 피를 볼 수 있는 안경을 쓰고서 봐야. 왜? 성경 전부는 예수의 피와 살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말씀, 예수의 말씀은 아까 말했어요. 진리는 우리가 자유를 주다. 무엇이 자유케 합니까? 예수의 피와 이 예수의 피와 살이 없이는 결코 우린 자유도 해방도 은혜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봐라 다 연관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어디 읽든지. 자, 여러분 가인이 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 그 눈 뜬 얘기가 있지만은 눈을 어떻게 뜹니까? 그가 어떻게 눈을 뜹니까? 그 눈 뜬 것은 그가 제3을 받지 않고는 눈을 뜰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내 제3 받다 이렇게 말씀 안 했다 할지라도 벌써 주께서 병을 짊어지셨다고 그랬어요. 일일이 내 제3 받다 내 제3 받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더라도 병을 짊어지셨다 이거예요. 병을 짊어졌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래요. 김기동 목사, 왜 김기동인데 나가만 하냐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자고, 나가라. 나가란 거 이미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지, 김기동 이름으로 나간다 해서 귀신이 나가나? 김기동 이름으로 귀신이 나간다면 김기동이가 뭐라 예수 선전해줘? 김기동이 혼자 돈 벌어먹지. 그러니까, 나가라. 다 예수 이름으로 한 것처럼. 예수께서 병을 다 짊어지셨다. 그 병을 어떻게 하지만 채찍에 맞음으로 병에 대한 부채를 갚고 짊어지셨다. 채찍에 맞음으로. 그 채찍이란 말 자체가 모로피라는 것은 아주 깊은 상처, 아주 피가 펄펄 솟는 깊은 상처란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이라는 뜻이 아주 깊은 상처란 뜻이에요. 상처. 그러니까
피가 막 솟아날 만큼 깊은 상처.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병도 고쳐 받을 수 없다. 그게 거기서 어디 예수 죽은 얘기가 있느냐라고 할런지 몰라요. 그러나 그 병을 짊어진 건 뭡니까? 예수께서 담당하셨다. 짊어지었다. 병 고치는 건 예수께서 짊어지었어요. 어떻게? 매를 맞으셨어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예수께서 징벌받을 만한 어떤 죄가 있어서 그렇게 당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여겼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진리는 예수의 피와 살을 떠나서는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아까 진리는 자유가 있어야 하는데 피 없이는 자유가 없어요. 피 없이는, 그다음 살이 없이는 채찍을 맞을 길이 없어요. 다 피와 살이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피를, 하나님의 말씀을 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살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그의 피를 마시듯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그의 살을 먹듯 한다. 그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니까 유대인들은 아니 네가 어떻게 네 살을 내게 주겠냐. 이 사람들은 예수가 받아 먹으라니까 그라 아마 연상하고 있었는지 모르지.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진리를 들을 때는 예수의 피를 마시고 있어야 하고 예수의 살을 먹듯이 그 예수의 살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다른 세상 소리는 소리예요. 그냥 하나의 바람 소리예요. 이게 햇바람 소리 마냥 바람 소리예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그의 살이라. 진리는 그의 살이라. 예수의 말씀은 그의 피라. 그 자신이 입으로 말하는 것은 자신의 피를 주는 거예요. 자신의 살을 주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피가 되었다. 말씀이 몸이 되었다. 살이 되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의 피를 주는 거예요. 자기의 살을 또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나는 절대 신앙으로 이를 순종하고 신앙으로 이를 받아들여야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냐고 그건 억지다 이러면 은혜 못 받고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이 은혜 받느냐 못 받느냐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진리로 받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도 말한 것 같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사람의 말로 받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때 그 율법으로 받느냐. 율법으로 받으면 이건 우리에게 자유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진리로 받느냐. 그러니까 벌써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나누지 못하다.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은 바요, 말씀을 본 바요, 말씀을 만진 바요, 말씀을 확인한 바라. 완전히 말씀은 곧 예수와 따로 취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는 예수의 피와 살을 떠나선 진리란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해방을, 또 진리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의 피와 살. 그래서 우리가 성경 어디를 얻으니 정말 예수의 살을 먹듯이 내 살을 먹어야 요한복음 6장 63절 53절에도 말하기를 53절 54절에도 말하기를 내 피를 마셔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 속에 영생이 있느니라 할 때 이 생명과 영생이란 말을 따로따로 한 것도요. 그게 우리가 깨달아야겠어요. 내 살을 먹어야 내 피를 먹어야
또 내 살을 먹어야 돼. 피를 마시면은 생명이 있고 내 살을 먹어야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생명은 죽음에서 자유로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과거에서 영생은 미래를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내 피를 마셔야 내 살을 먹으라 할 때 그리스도의 피는 과거에서 나를 살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피로서 죄사하고 과거 죽었던 나를 그 피로 사시고 그 피로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내 살 먹어라. 우리는 그의 말씀으로 이제는 영생에 이르어요. 그의 말씀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구원받냐?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사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러다. 다 합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예수의 피로.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의 말씀으로. 예? 어떻게 영생 얻었느냐? 예수의 말씀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죄인이었던 우리 과거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바로 주의 말씀으로 영생을 한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과거에서 사는 것이요, 영생은 앞으로 미래에 영원히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피를 마셔야 너희는 과거 죄에서 살고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살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 살을 먹어야 영원히 살리라 하는 겁니다. 영원히 살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지 말고, 우린 지도자니까 조금 지도자로서 알겠어? 예수의 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는 과거에서 나를, 죽었던 과거에서 나를 살리셨고, 이제 그의 살은 바로 영원히 살도록, 나라가 영생하도록 주신 양식이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를 들면 구약 때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구원 얻었다 합시다. 병에서. 그러나 병에서 구원 얻었다고 하지만 그게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것을 다 이미 아담 안에서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에, 다 아담과 함께 그 아담이 지은 우리 인간이 다 아담 안에 있을 때 예수께서 그 아담의 것을 다 담당하셨으므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를 사부리지 않으시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개개인을 따지기 전에 아담이 지은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담 안에 있을 때 우리를 그 안에서 이미 구원해버렸다. 그래서 이제 각자가 이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를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느냐 멸망하느냐 자기 선택이 있는 거예요. 다 합시다. 나를 아담 안에서 구원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범죄로, 아담의 원죄라고 하자, 한 사람이 범죄로 죽었던 나를 바로 그분에 의해서 살았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서만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은 어떻게? 아담 안에 있을 때 이미 죄인이고, 내가 사는 것은 이미 우린 예수께서 아담의 것을 담당하심으로 그 안에서 이미 우린 이미 다 살아버린 것이다. 이제는 그러면 각자 어떻게 구원하느냐?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이 사실을 시인하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 주님의 피를 대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구약에 보면은 짐승의 피를 먹지 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러면 짐승의 피에는 짐승의 특성이 있다. 짐승의 특성. 그러니까 요새
그들 막 그냥 종로 어디 가면 그냥 병이다가 그냥 이만한 병이다 능구랭이 독사 살모사 여러 것들 그냥 뚫뚫 말아서 껴놨다가 그걸 사탕집이라고 해서 나는 옛날에 뭐 설탕 조청에서 먹는 집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 능구랭이 끓여가지고 뻘떡 맛이 나고. 왜? 육신이 정욕에 빠지니까 이 독사가 정욕이 강하다나? 그러니까 자기 정욕이 빠지니까 이 독사의 정욕에 부러워서 그 독사의 정욕을 아주 그냥 불이다 우려가지고 그걸 쩍쩍 다 뺏어 먹느라고 그게 부러워서 그게 질투나가지고 그걸 쩍쩍 다 뻘떡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손에 기름이 나오니까 아주 효력이 있다나 드디어 독사의 불행의 특성이 나오는 게 그 징그러운 놈의 특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아주 효과가 있다나 그러니까 그 짐승이 피에는 짐승의 특성이 있다는 게 그래 짐승이 피를 먹지 말라는 게 어디 뱀 먹은 사람도 손 들어봐 하죠. 손 들어봐 아주 솔직히 징그럽잖아요. 살모사가 뭡니까? 예수께서 독사 자식들 할 때 독사라는 말은 그대로 예수께서 살모사야 그랬어요. 또 요한이 신뢰 요한이 요당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만 이렇게 살모사야 하거든. 살모사가 뭡니까? 뱀이 죽인 뱀이란 뜻이거든. 살모사예요. 뱀 중에서 살모사만은 아주 백망덕하고 불에 막심한 놈입니다. 불에 막심한 년인지도 몰라야겠네. 이 뱀은, 이 살모사는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까치독사라고 그래요. 왜냐면 까치집에서 새끼를 낳아요. 왜냐면 땅에서 나면은 엄마 뱃속에서 다른 건 아래서 가는데 이 살모사는 지어머니 뱃속에서 직접 나오거든요. 나오자마자 지어머니 꽉 뭅니다. 누르면 지어머니가 꽉 죽어요. 독이 얼마나 센지 이 살모사는 낳자마자 제일 먼저 나면은 지어머니 무조건 꽉 뭅다 이거야. 예. 그러면 지어머니가 꽥하고 죽어버려요. 그게 살모사예요. 애미를 죽이는 뱀이라 이거야. 그래서 살모사는 반드시 위에서 떨어집니다. 밑으로. 예. 그러니까 제일 백망덕하고 싸가지 없고 후리아들 놈 아주 그것이 아래요. 바로 살모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모르고 백망덕하고 살모사 같다 이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고난당해서 구원해서도 그걸 알게 보면 그게 살모사 같은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살모사의 자식들아. 살모사들아 하는 뜻이거든. 이 살모사들아 하는 뜻이거든. 살모사. 근데 그 살모사가 제일 비싸대야. 그게 효과가 제일 있다나? 이 살모사 먹었으니 어떻게 됐지? 그러니까, 우리, 바로 예수의 피를, 너희는 내 피를 마셔라면서 예수의 피에는 예수의 특성이 있다, 얘. 예수의 특성.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고, 내 살을 먹어야 영생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피에는 생명과 영생, 이건 그리스도의 특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을 먹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다. 정말 주의 피의 특성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특성이 내 몸에 있게 하여 줍소. 오늘 여러분이 자꾸 시험되고 낙심하고 병드는 것도 주님의 피의 특성이 없어서 그래요. 내게 주의 피의 특성이 있게 하여 줍소.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십시다.